자,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삶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그렇죠? 다를 때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관철시켜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 그렇죠? 순종의 의미죠. 그런데 내가 계획과 뜻이 있지만 내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랑 생각을 안 하는 것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을 절대로 내려놓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그렇죠? 분별하려면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그렇죠? 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0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분별해라.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성적으로 생각을 다 내려놓고 생각하는 힘을 다 버려놓고 무조건 아멘 아멘 순종하면서 가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비우는 것은, 내 생각을 비우는 것은 오히려 성경의 방향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지성적으로 생각하지 않게끔 이렇게 가는 것은 비진리예요. 비진리. 이 땅에는 진리와 비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비진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올바른 지혜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이냐? 자, 오늘 전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전도자는 지혜자에게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예. 오늘 이 전도서 12장 9절에서만 동사가 3개 나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젠, 균형 있게 평가하다, 생각하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원어가 이젠이라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 히케르가 있습니다. 이 철저히 탐구하다. 그리고 지었다라고 번역된 것은 타켄입니다. 타켄은 올바르게 정리하다, 바르게 배열하다. 그래서 이걸 정합해 보면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는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저울로 달듯이 신중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함부로 선입견을 갖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저울을 달듯이 하나하나 검토해보고 철저하게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내용을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은 사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아주 유사하고 흡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립적인 거예요. 기독교만 가진 게 아니라,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상도 가지고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왜곡해서 생각했던 거를 이 시간 다 버려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그냥 관념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냥 그딴 거 잘 모르겠고 그냥 기도원 가서 40일 금식하다가 하나님이 세세하게 알려주면 그게 지혜다 라고 그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허락해 주신 생각이라는 도구로 신중하게 검토하고 탐구하고 연구하고 올바르게 정리하는 것이 성경적인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연구하고 탐구하고 정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이 다니엘
인데요.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쵸?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니엘은요, 여러분 진짜 박정민 저리 가라였습니다. 이 당시에 가장 이렇게 외모로도 이렇게 출중할 뿐만 아니라 아주 똑똑한 사람. 아 그러네요. 박정민도 똑똑하네요, 그렇죠? 근데 그래 좀 박정민급으로 해줄까? 이렇게 훤칠하고 엘리트였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에서도 그냥 포로로 그냥 저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일 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이렇게 출세하기 위해서 준비되는 자리에 누가 있었냐? 다니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과 다니엘이 접할 수 있는 음식은 차원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죠? 차원이 달랐어요. 아주 고급지고 비싸고 맛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딱 기도하는데 내 동족은 지금 아주 힘들고 괴롭고 별 볼 일 음식을 먹는데 다니엘은 엄청 비싼 와인을 먹을 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니엘이 어떤 마음을 받았냐? 아, 하나님, 내가 이 같은 동족이 고생하고 있는데 나 혼자 이렇게 고급 음식을 먹는 것은 이렇게 미덕이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기도하다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외모가 출중하고 똑똑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받았을 때 음식을 절제하는 것에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그냥 바로 안 먹으면 돼요. 음식 뭐 휘황찬란하게 줘도 자기가 스스로 절제하면서 안 먹어도 된다고요. 그렇죠? 왜요?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으니까. 그렇죠?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냥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냐?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결정을 했지만 혹시나 환관장이 나의 기도하면서 얻은 이 신념, 지키고자 하는 신념이 환관장에게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를 환관장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성숙한 지혜입니다. 그렇죠? 내가 기도하다가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고민할 권리, 생각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고 내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으니까 그냥 내 말대로 하세요. 나 이거 안 먹습니다. 다니엘 너 안 먹으면 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아 그건 당신 일이고 나는 하나님 기도하다가 응답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겁니다. 이것은 이 독선이죠. 독선. 상대방이 생각하거나 분별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확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고 오용하는 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성경에서 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련한 것에 가까운 이 방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의 방향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본인이 기도하다가 결정한 신념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관장에게 의견을 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다니엘의 어떤 태도를 강조하냐? 내가 하나님께 확신을 받았어도 상대방의 입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이 있어도 너의 처지를 들어볼게. 이러한 나의 신념이 당신에게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했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이 말하는 이젠 균형 있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일방적인 통보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고 확신을 얻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여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자, 잠언 8장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성경은 내가 아무리 확신 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듣지 않는 것,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아무리 확신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상대방을 조종하고 관철을 시키기 위해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긋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다니엘은 신중하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따라 환관장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니나 다를까 환관장이 어떤 상황이에요? 이 다니엘이 음식을 안 먹으면 환관장의 정말 목이 달아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항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는 어떤 때냐? 나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의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 내 영빨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야 환관장아, 내가 기도하다 응답 받았다니까. 그냥 안 먹어도 돼. 나 얼굴 엄청 좋아질 거야. 야 봐라. 야 나 안 먹었다. 야 봐, 얼굴 좋아지지. 너 믿음이 없어가지고 임마 영빨이 이렇게 나의 믿음이나 나의 의로움, 그쵸? 나의 의가 드러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고요. 환관장의 말을 무시하고 이 다니엘이 자기 생각대로 쭉 이어갔으면 아마 다니엘의 어떤 영빨, 다니엘의 어떤 의로움이 확 드러나게 되고 환관장은 수치를 당했을 거라고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하냐?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그쵸? 다니엘은 자기의 신념을 지킬 뿐만 아니라 환관장도 살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거예요. 10일 동안 실험을 해봐서 몸이 나아지는지 그러지 못한지를 한번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성경이 말하는 히케르, 철저히 탐구하다, 깊이 조사하다.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품고 무지성으로 내 신념이 중요하니까 네 맡은 일은 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라고 무시하는 태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살 수 있고 나도 내 신념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길을 기도하면서 찾아보고 또 실험하면서 연구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상대방의 불안한 마음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도 동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미련함과 지혜의 대비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첫 번째 차이는 뭐냐?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 여러분, 미련한 것은 무엇이니까? 미련한 방향은 무엇이냐? 내가 이기면 되고 내 목적만 달성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은요? 상대방의 입장은 부차적인 거예요. 왜요? 내 뜻이 중요하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습니까? 상대방도 살 수 있고 나도 살 수 있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내 뜻이 중요하듯이 상대방의 뜻도 귀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미련함과 이 지혜의 차이는 태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지혜, 미련한 것은 자신의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봐라, 내가 얼마나 지혜가 뛰어난 사람인지, 내 영빨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나는 기도해서 응답받았는데 너는 믿음이 없냐? 상대방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기만 드러나는 것이 바로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상대방의 불안함도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기다려주고 대안을 제시해주죠. 무엇보다도 상대방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미련함과 지혜는 결과가 다릅니다. 미련함은 나만 성공하지만 나 혼자만 유익이 되는 것으로 그쳐지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함께 살아남고 함께 유익을 누리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미련함과 지혜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많이 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할수록 우리는 지혜의 방향으로 가기보다는 이 미련함의 방향으로 빠지기가 정말 쉽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누가 미련함에 빠지기 쉽냐? 목회자가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보통 목회자 되는 것은요, 뭔가 어떤 기적을 체험한다든지 응답을 받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기도하다 하나님 응답을 받으면 그 응답이 자기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듣거나 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집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어떤 이 뜻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타협하는 거나 조율하는 것이 정말 이 힘든 집단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강한 확신을 받기 때문에 다른 말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고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뿐만 아니라 어떤 분들이 또 이런 방향으로 많이 그 유혹에 노출이 되냐? 소위 영빨 있는 권사님입니다. 환상을 보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데는 정말 빠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신령하면 신령해질수록 미련함의 길로 빠지고 쉽게 넘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신비한 일을 많이 경험하고 소위 영빨 있는 사람들의 지식을 추구하는 방향은 기도입니다. 지식을 얻는 수단까지도 기도로, 내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수 있고 아주 비범한 지혜가 나에게 생길 거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학문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에 대한 결과가 뭐냐? 지혜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티켄, 올바르게 정리하다, 바르게 배열하다 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냅다 해가지고 바벨론의 모든 언어를 통달하고 모든 세상의 어떤 경영이나 경제나 정치나 사회 문제들을 기도해서 다 통달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 가지 학문과 지식을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
그래서 지혜는요, 기도하는 거 아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그것만 냅다 했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을 세워가지도 않으셔요. 우리는 이런 놀라운 진리를 이미 체험했습니다. 언제요? 고3 때 그랬습니다. 고3 때 여러분 40일 금식한다고 해서 수능 1등 맞습니까? 아니라고요. 그렇죠? 언어, 수학, 과학, 암기할 건 암기하고, 그렇죠? 탐구할 건 탐구하고, 정리할 건 정리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가 이 연습되고 훈련되어지고 지혜가 개발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이 생각하는 힘을 귀하게 여기시고 생각하는 힘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내 독선이 아니라 배려, 내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것,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조율하는 태도. 참 이게 아주 선하고 좋은 말이지만 사실 이렇게 사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태생 자체가 나 혼자만을 생각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만 있으면 상대방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뜻을 관철시키고 밀어붙이고 싶어 합니다. 권력이 있으면 이런 성향이 더 강해지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막상 실천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것을 누구도 알고 있었냐?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 합독해 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뭐냐?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죠?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2025년 11월 30일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지혜를 주시냐고요. 그렇죠? 예수님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의 육신은 하나님의 보좌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의 뭐가 남아있어요? 말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고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늘 진리와 비진리가 공존합니다. 우리의 선택의 순간에 우리는 뭘 잡아야 되냐? 진리를 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달으면 내 방법보다 예수님의 방법이 나에게 훨씬 유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알면 알아갈수록 내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에게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라가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그것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서 못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몰라서 안 따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둘째 애가 5살이고 첫째 애가 10살인데 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할머니가 용돈을 주실 때 창조는 5만 원짜리 주면서 야 너는 한 장만 갖고 제리만 너는 1만 원짜리 주면서 3장 가져. 야 한 장이고 3장이고
몇 개가 너 세 장이 많으니까 너가 더 좋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만 해도 제리미가 더 좋아 고마워 이랬어요. 요새는요 한 장 주고 세 장 주면요 제리가 뭐라고 얘기냐면 나도 누나랑 같은 거 줘 얘기합니다. 그렇죠?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고요. 그러자 우리 할머니는 한술 더 떠서 봉투에 담아서 이제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그렇죠? 천국을 발견한 농부가 알바생이 이 땅을 파다가 금은보화를 발견했는데 그 가치가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 전 재산을 다 팔아도 훨씬 많이 남는 땅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밭을 기쁨으로 즐거워하면서 다 팔아서 샀다는 거예요. 농부가 지금 믿음이 좋아서 판 겁니까? 아니에요.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훨씬 남는 장사이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천국은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를 알면 계산기 아무리 두들겨봐도 그게 훨씬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하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생각하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비교해보고 잘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각하는 힘입니다. 생각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보고 비교해보고 균형 있게 생각해보고 잘 정리하는 게 바로 생각하는 힘, 지혜다. 그렇죠? 이 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천국의 가치를 발견했을 때 나 혼자 유익이 되는 그런 이 어리석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사모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